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기 전에 살았을 때하고 지금 살았을 때하고 어려움이 어떠세요?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졌습니까? 더 있죠, 오히려. 더 있어요. 더 생기고. 오히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삶의 어려움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다. 오히려 더 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해질 거로 기대를 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그대로 두실까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병도 낫고 삶도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 성취용으로 믿다가 현실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세상의 신 마귀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바꿉니다. 그들의 소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다 틀리겠죠. 돈도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갖고 가서 지옥으로 갖고 갑니다. 특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 같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는 내가 너를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빌 게이츠, 옛날에 빌 게이츠는 그냥 영어로는 nerd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공부만 잘하고 좀 약간 바보 같은 애들,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안경 이렇게 이만하게 크고 막 공부는 되게 잘하고 근데 좀 약간 왕따고 그런 애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들 너무 학교 가서는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얘기하더라고. 너는 nerd한테 잘해줘라. 걔네들이 너네들의 슈퍼바이저 될 거야. 나중에는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소화성애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화성애. 아이와 관계를 했다. 요번에 이혼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부부 관계가 그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로는 소화성애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백신 같은 거 만들어서 빈민국한테 막 백신을 줘가지고 막 좋은 이미지 막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실험지처럼, 왜냐면 그들은 공짜로 줘도 막 백신을 맞잖아요. 그래서 실험지처럼 임상 실험을 무료로 한 거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백신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냐면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세력들은 세상의 인구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인구수를 줄여야지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기 더 편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낙태라든지 이렇게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추천을 해서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탄의 권능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허락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잠깐 볼 건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주위에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도 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여러분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죠? 근데 남의 편 같고 내 마음 같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인정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내 마음 사람 같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자손으로 왔어요.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왕. 예? 최고의 왕. 솔로몬이 최고의 왕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붓게 했어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시켜준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게 해서 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다음에는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제 왜 기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기름 받았으니까 왕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 그 기름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름 받자마자 기름을 딱 붓고 나서 바로 왕이 안 됐어요. 굉장히 오히려 기름 받은 다음에 그 전부터 훨씬 더 큰 고난을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처럼 우리도 왕의 자녀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정해지는 거예요. 그 후 바로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견뎌야 비로소 왕의 자녀로 대우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징계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징계를 견뎌야 된다? 예,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됐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견디셔야지 대우받아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주의 징계를 받아야지. 또 주의 징계를 받아야 좋은 게 있어요. 왜 좋으냐? 징계 받아야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한 대 맞은 다음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거 맞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너무 아이들 스포일하게 키우면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막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 보셨어요? 막 5살짜리 아이인데 엄마 뺨을 막 이렇게 때립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 도서관에서 제 아내하고 같이 영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때 예전에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영어 할 때 보면 지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를 5살짜리가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이쁘니까 딸이 이쁘니까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엄마를 두려워하지 부모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왜? 징계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저희 이렇게 제가 엄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안 하는데 또 5분 지나면 또 하죠. 아이들이야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도 제가 엄하게 한다고 진짜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맨날 풀어줘요. 근데 애들을 잘못할 때만 그것만 꼬집는 건데 좀 약간 제가 오버해서 꼬집는 거예요. 오버해서 혼내는 거예요. 왜냐? 제가 더 아이를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제가 그러는 거지.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다른 부모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엄한 것 같냐? 그랬더니 유진이는 엄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제일 큰 애는 다른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2대1로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저 엄하지 않은 걸로 다른 부모에 비해서. 그래서 잘 풀어줘요. 제가 애들 원하는 거 잘 시켜줍니다. 게임도 시켜주고 이렇게 TV도 유튜브도 지 어린이 프로그램 자주 보게끔 해주고. 왜냐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어른도 좀 풀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있어야 되잖아. 너무 다 억누르고 있으면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풀어줘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혼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다 이렇게 막 억압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아야지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징계 받는 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세요? 정죄 뭐예요? 지옥이죠. 세상과 같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징계와 정죄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정죄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거는 징계인데, 이 징계는 오히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너네들이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게끔 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징계를 견디면 그때는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딱 갔을 때, 장교로 갔을 때, 이 땅에서는 절대 받을 필요 없는 고된 훈련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딱 했는데 이 소위 계급장을 딱 이렇게 어깨에 딱 다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를 본 병사들이 다 경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이 저를 알지도 몰라요. 뭐 기존에 얘기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보는 거는 제 계급장 하나예요. 요거 딱 보더니 경례를 합니다. 제가 장교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대우를 이렇게 경례를 받을 때는 뭐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제 소위 계급장이 뭐예요? 네가 소위가 되기 위한 모든 훈련을, 징계를 다 극복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장교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자녀로 대우한다는 거 하지 않습니다. 왜? 징계를 다 견디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지 그때 아들로서 대우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징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니까 아시겠죠? 다윗도 엄청 징계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의 징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은 우리는 왕 그러면 막 그 가늠한 것밖에 생각 안 나죠? 다윗 그러면 뭐 왕으로서 아주 대단하게 아주 잘 살았다는 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근데 그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막 심지어는 사울 왕, 그때 당시에는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한테 수십 번 죽을 뻔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막 그 사울의 질투심,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윗을 그렇게 죽기까지 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원수의 적국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와 같냐면, 북한에서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막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 김정은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블레셋 땅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주적이었잖아요. 이들한테는 이스라엘의 주적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차라리 사울한테 죽을 바에는, 내가 더 있다가는 사울한테 죽겠다. 빨리 내가 적국으로 항복하고 그쪽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순하는 거예요. 귀순. 그러니까 북한군이 귀순하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듯이 다윗도 블레셋으로 귀순을 하는 거예요. 귀순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뜻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잖아요. Lord.
그 Lord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영국에서는 그게 뭐라고?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인님. 근데 주인님 말로만 주인님이라고 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뭔가 매치가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국으로 블레셋으로 이제 귀순을 했어요. 귀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중에서 귀순하면 받아들이는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에서 가장 높은 왕이죠. 근데 이제 다윗을 잘 받아들였잖아요. 왜냐면 다윗이 굉장히 공을 크게 세우고 아주 강력한 장군이니까 야 내가 저 장군한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귀순하니까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장군으로 키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잘 키웠어요. 키우려고 했더니 다른 장군들, 다른 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다윗을 순순히 받아들였겠습니까? 질투하고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저거 받아들이면 나중에 전쟁 나가서 우리 목을 따가지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가서 갓대 바쳐서 사울 왕하고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귀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요?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9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자를 돌려보내어 다윗을 돌려보내 그가 왕이 그를 위해 정해준 그의 초소로 다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내려가게 하지 말지니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염려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과 화해하리이까? 사울이죠. 이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니까. 우리들 목을 따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화해할 거 아닙니까? 왕이 다윗 원래 정해준 처소로 그냥 보내주고 우리하고 전쟁 같이 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없었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정해준 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 참 지금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 나라에서도 인정 못 받고 이제 귀순을 했는데도 여기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다 인정 못 받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희영이는 손톱만 깎지 말고 학교에서도 그러면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만 인정 못 받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요. 희영이 큰일 나요. 맨날 근데 이 예배 듣는 사람은 희영이를 한 번도 못 봐도 희영이는 알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희영이를 제일 많이 언급을 하니까. 왜냐면 지난주에도 희영이를 목사님이 되게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희영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희영이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거 마음속으로 쓴뿌리 가지면 안 돼요. 목사님 희영이가 제일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우리 희영이가 제일 잘 돼야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른 아이들이 잘 됩니다. 희영이가 모범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참 이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왕이 된다고 기름까지 받았는데 지금 이런 신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왕 시켜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나라에서는 제가 쫓겨나고 지금 새로운 나라에서는 간첩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의 쓴 기록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 이제 오고 있어요. 이제 자기 처소로 이제 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인정도 못 받고 지금 뭐냐? 지금 600명의 부하가 뒤에서 있어요. 다윗 뒤에는 600명의 부하가 있어요. 자기 쫓아서 온 부하가 있어요. 이스라엘 부하죠. 근데 면도 안 살아요 지금.
아유, 다윗 두목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면도 안 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간첩 지금 우리가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근데 처서에 왔더니 더 최악의 상황이 왔어요. 어떤 상황이 왔는지 아세요? 왔더니 아말렉 족속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인데 3절만 읽겠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이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4절, 6절 또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지금 상황이 어때요? 600명의 부하들이 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간첩으로 우리 대접받더니 이제는 저 다윗 때문에 저거, 야, 다윗 두목 저거 돌로 쳐서 죽여버려. 이게 지금 반란을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만약에 포기했으면 다윗 왕 없어요. 우리는 다윗 왕 기억 못합니다. 다윗 왕이란 존재가 없어져서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자. 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자. 여러분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귀는 슥 다가와서 여러분한테 그럴 거예요. 맞아, 너 책임 맞아. 자살해. 자살하면 다 끝나. 여러분 만약에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완전 탈탈 털려가지고 여러분 재산 탈탈 털려가지고 수천만 원 다 탈탈 털렸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당신 뭐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막 수천만 원,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이거 뭐 노인들만 당한다고 했죠? 요즘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딱 뭔지 몰라요. 딱 와가지고 막 이거 한번 클릭하면 해킹 당해서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뭐 걔네들이 뭐 보내는 거야. 그럼 막 만약에 희영이 이름으로 오는 거야. 딱 문자가 와요. 엄마 나 잠깐 뭐가 문제가 있어. 좀 뭐 이거 한번 눌러줘봐. 좀 해야지 뭐 나하고 연결이 돼. 그러면 한번 딱 클릭하면 폰이 해킹이 딱 돼가지고 계좌에 있는 돈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20대도 당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여러분 또 아시죠?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중고차 허위 매물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200만원 중고 트럭을 사려고 60대가 갔는데 이 깡패 같은 놈들이 700만원에 강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람 죽인 중고차 허위 매물.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하면서 60대의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허위 매물을 건절시켜주세요. 그래서 7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 우파 정부 때는 헬조선 그렇게 말하던 미디어들이요. 좌파 정부 들어와서는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좋다고 국뽕에 빠져서 막 맨날 뭘 해도 카페에서 뭐 노트북을 놓고 가도 안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무슨 도덕성이 개뿔 도덕성. CCTV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는 엄청 많이 훔쳐가요. 자전거는 CCTV 없는 자전거는 그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무슨 노트북은 안 갖고 가는데 무슨 자전거 가는 게 무슨 K 뭐 도덕성 뭐 국뽕에 엄청 빠져 있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무슨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사기꾼. 미국 가니까 한국 사람 사기치는 거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사기에 아주 특출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기 아주 특출났어요. 우리가 아주 사기는 재능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LH 사건 한번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사기에 아주 특출나요. 똑똑한 놈들이 더 사기는 잘 쳐요. 보이스피싱, 허위 중고차 매물. 오늘 내일 일이에요?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이거 된지 뭐 10년 됐죠? 10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와서 이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 빨리빨리 경찰이라든지 국가가 나서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이런 거 대충 해요. 왜? 서민들이 당한 거니까. 서민들 당해봤자 뭐 예전에 어땠어요? 뭐 당해봤자 몇백만 원 수준이잖아요.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까지 죽였어요. 사람까지. 그러면서 이 놈들은 이 좌파 정치인들은 뭐 합니까? 이 서민들을 위한 그런 법을 제정합니까? 아니면 민주화 운동 자녀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기생충처럼 자기 자녀들까지도 나라 세금으로 먹여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좌파 이 정치인들이에요. 요즘 밀가루 값도 오른대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물가가 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출 많이 한 서민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재정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그럼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쓱 와서 너 책임이야, 자살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재정 잘 관리하시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귀가 모든 문제를 우리들을 책임으로 돌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다윗은 용기 내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 못해요. 다윗 왕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요. 까맣게 잊는 게 아니라 그 조체가 없는 거죠. 근데 용기를 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자손까지, 예수님이라는 자손까지 다윗의 왕으로부터 올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탓이라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자살 같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포기하자. 내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포기하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에게만 인정받자. 주님한테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 부하에게 돌에 맞기 직전에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딱 그 다윗을 봤어요? 왕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근데 부하한테 돌에 지금 맞기 직전이에요? 반란으로?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구나. 야, 하나님 다윗 버렸네.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편해요.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악조건의 상황일지라도 주님 아래서 용기를 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희망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겠어요? 지금 다윗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든 책임을 다 하고 본국에서는 왕한테 쫓겼죠. 지금 새로운 귀순한 나라에서는 간첩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죠. 처소에 왔더니 지금 다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가족들 다 지금 포로로 데려가서 지금 아무것도 남은 거 없죠. 근데 부하들 600명은 지금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끔찍한 상황 여러분 있겠어요? 이런 징계 여러분 있겠어요? 없어요. 이런 징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좀 그런 게 너무 자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사탄한테 속기 쉬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내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요. 저는 어떤 사람 봤는데 막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전 자식도 못 보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이혼 같은 거 그거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옛날 자식한테 인정 못 받는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뿌린 대로 거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왜 그게 자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 있죠? 서울 전 시장. 자기가 성범죄 일으켜놓고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지금. 아니 범죄는 지가 일으켜놓고 자기가 자살하는데 갑자기 좌파들은 의인으로 그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잘 보세요. 좌파들 잘 보세요. 지금 성범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범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범죄자잖아요. 범죄자를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좌파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 같이 기쁘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 범죄를 동조하는 사람들, 이 좌파 이런 사람들 같은 범죄자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죽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기독교는 육신의 자살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내 육신의 뜻은 죽여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란 이제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육신은 100% 만족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육신 100%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번 사보세요. 형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애플폰 원해요? 예? 애플폰 뭐 나왔나 지금? 애플 12까지 나왔나? 13까지 나왔나? 애플폰은 모르니까 뭘 원해요? 애플 랩탑 원해요? 네? 그거 사봐요. 그거 처음엔 좋아요. 한 달간 좋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한 달 지나면 또 새로운 거 찾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 우리 육신은 만족이 못해요. 한국 드라마 보면 그래. 부자들 나오면 재벌들 나오면 따다라라라라라 하면 고기 썰어요. 항상 그게 나오는 장면. 항상 나오는 장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벌도 저거 스테이크만 먹으면 저거 질릴 텐데. 저것도.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다큐멘터리 보면 재벌도 보면 다 한식 먹어요. 한식. 한국 사람은 한식이 최고거든요. 다 김치찌개 뭐 그런 거 먹어요. 그냥 맛있게 해주는 야가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스테이크도 암만 맛있는 것도 질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완전한 만족은 없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식사 기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육신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 감사해야 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감사하는 거야. 이거 네가 잘나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야. 감사해야 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드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은 지금 감사를 많이 이렇게 땡큐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커피를 타주잖아요. 집에서 커피를 딱 타주면 믹스 커피 딱 타주면 제가 딱 받을 때 뭐라고 할까요? 땡큐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땡큐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땡큐 그러면서. 근데 처음엔 몰랐잖아요. 미국의 에티켓이죠. 에티켓을 모르니까 제가 딱 받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부인이 해줬으니까 그냥 받아서 맛있게 마셨어요. 그랬더니 땡큐 어디 갔냐고 그러면 땡큐 어디 갔냐고 땡큐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애도 아니고 막 땡큐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처음엔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이니까. 네? 혼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땡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맞아. 내가 이거 커피를 내가 내 아내지만 나한테 이거 타줄 내가 자격이 있는 건가? 아 이게 내 아내가 사랑으로 내 은혜로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게 진짜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뭐 사줘도 예? 감사하는 거 그거 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통닭을 자주 사줬더니 얘네들이 통닭이 맛이 없대요.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문화적 충격받았잖아요. 제가 통닭처럼 맛있는 게 어딨다고. 예? 이적 것들이 예?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자주 사주니까 예? 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예, 통닭 먹으면 저게 진짜 뭐 일 난 거거든요. 이게 뭐 시험을 잘 쳤던가 대단하게 뭐는 잘했어야지 통닭 먹는 건데 이게 참 요즘은 참 우리 애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 감사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이렇게 아유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뭐 약올라 죽겠다, 뭐 이렇게 죽겠다를 많이 써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뭐 그래서 저도 죽겠다 이렇게 저도 막 나와요. 그러면 아유 죽겠다 쓰지 말아야지 뭐 저도 그럽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이렇게 자꾸 죽으라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또 한국은 또 부부도 그래요. 자꾸 이 상대 배우자를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또 특히 한국 아내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꼭 남의 편이라면서 막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근데 남의 편 맞아요, 여러분. 부부지만 내 편은 내 편이잖아요. 본인 편이잖아요. 아내는 본인 편이고 남편은 남의 편이고 그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싸움이 덜 납니다. 아내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때. 한국에서 제가 있으면서 제일 이상한 게임 뭔지 아세요? 한국에 이러면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그러면 짬뽕 짜장 나오면 그래요 우리는 안 맞아 뭐 그래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짬뽕 짜장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 두 개 다 다른 맛을 먹을 수 있는데 저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저게 짬뽕 짜장 다르게 나온 게 왜 짜장만 먹어야 돼? 왜 짬뽕만 먹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는 닭 가슴살을 좋아해요. 저는 닭다리를 한국 사람이니까 닭다리를 좋아하잖아요. 안 싸워요. 서로 막 인심 써요. 막 서로 먹으라고 막 가슴살 먹어 당신 먹어 그러면 닭다리 당신이 먹어 뭐 서로 인심 써요. 안 싸워요. 더 좋아요.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 그건 선악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근데 선악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짜장 짬뽕이 무슨 선악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선악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양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양성을 했는데 어디 가면 통일이라고 해서 짬뽕 그러면 다 짜장 나는 짜장 그러면 나는 볶음밥 그러면 막 이게 눈치 주잖아요. 회사에서. 저는 왜 거기에서 통일성을 따지는지 군대 가서 그랬다니까. 군대 가서 누가 뭐 다 그 고기 먹고 회식 가면 고기 먹고 다 여기 다 된장국이요. 그러면 난 잔치국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저 인간 저거 넌 끝에 끝나고 회식 끝나고 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은 사람. 왜 된장찌개를 먹어야 돼요? 그때 잔치국수 먹으면 안 되는. 거기에서 통일이 왜 나오냐? 저는 그래서 군대를 잘 적응을 못했어요. 농담이고요. 부부가 다른 거를 서로 인정해 줄 때 부부싸움을 덜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이자.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 하나님 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자.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다윗이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냈고 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찾으러 이제 갑니다. 내가 마누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자식들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200명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200명은 또 낙오했네. 400명만 데리고 막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게요? 그냥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20절 다윗이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기의 두 아내를 구출하였으며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량물이든 혹은 그들이 탈취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모두 되찾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또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뭐예요? 엑스트라죠. 이거는 더 추가된 거예요. 걔네들 것까지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노량물이라 하더라. 이제는 뭐예요? 부하들까지도
우리 다윗 최고, 우리 다윗 왕, 그다음 두목이겠죠. 다윗 두목 최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변했어요. 뭐 하나 때문에 다윗 왕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니까, 용기를 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그때 세상에 유혹이 올 수 있고, 가정에 뭐 이렇게 화평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불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8층물까지 얻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을 허락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 있어요. 여러분, 징계가 마음에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처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은 꽃길만 걷던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 엄청 힘든 걸 보셨죠? 정말 수십 번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 개로 징계로 이렇게 고난 주시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단련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그릇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고 싶으면 고난도 큰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대단하고 겸손했던 다윗,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겸손했겠을까요? 인간은 아니에요. 교만합니다. 한번 딱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해요. 지금.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가정은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자식부터 시작해서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왜? 4배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질그릇은 뭐예요? 여러분, 육신입니다. 육신은 우리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가지고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보배가 있죠.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며,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권능은 어디에서 나온다? 뛰어난 권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한테는 안 나온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은, 우리의 몸은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 그냥 아무 가치 없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뛰어난 권능이 왔다 그러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그가 대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자기 높아지니까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저렴한 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엄격한 징계가 찾아온다. 저는 아픈 게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아픈 게? 싫죠? 그죠? 우리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요,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형도 암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유전자로 보면 저도 암이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고통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고통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거짓말쟁이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 믿지 말라고 했더니 나만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은 믿더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은 믿고 목사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저 목사는 자기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건 믿을 목사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몸은 똑같다. 믿을 게 안 된다.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지어다. 정치인들 거짓말쟁이들 많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어떻게 되나?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정치예요. 왜냐면 다 거짓말, 우리 다 거짓말쟁이. 우리가 정치인이 돼봐요. 우리라고 깨끗해요? 우리라고 그럼 정직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CCTV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자전거 훔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CCTV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본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CCTV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다 틀린 말입니다.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맞는 말이에요. 네. 술이나 담배라든지 모든 중독이라든지 모든 쾌락이라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만하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야 된다. 조국과 윤미향 한번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 어때요? 정직합니까? 말로는 정직하라고 하지만 자기는 정직합니까? 아니죠? 그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 말,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도 잘하는구나. 예. 여러분들도 그래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나는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열매로 우리 자신을 합당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 보면 설교 딱 들어보잖아요. 저는 설교를 못 듣겠어요. 그 유명한 목사들 설교. 제 설교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제 설교는 그저 비교도 안 되지만 그들 설교를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을 높여요. 제가 딱 보면 나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 저거 참 이렇게 딱 듣기만 만약에 그 설교만 딱 들어서 그게 정말 100% 맞는다면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대단한 사람 맞는다. 근데 우리가 조국과 윤미향을 봤을 때 저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거 뒤에서는 더 많이 하던데 이런 생각이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청중들에게 세뇌시킬 만큼 자기가 막 얼마나 의로운지 아냐. 우리 목사님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말재주는 참 많아요. 근데 추종자도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게 성경적인가? 정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저게 성경적인가? 보셔야 돼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나는, 여기 누가 말했습니까? 그죠?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려가야 된다. 우리 인간은 내려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제일 커요?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근데 천국에 갔더니 제일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천사들보다 밑이에요. 밑. 예? 천사들이 인간보다 더 위에요. 위. 근데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뭘 그렇게 높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천사들 위에 우리 천국 가면 제일 밑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름 잡아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대형교회 목사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을 줄 몰라도 이 땅에서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제일 꼭딱이에요. 제일 밑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인간은 자기 분량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면 뭐가 옵니까? 사탄의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와요. 육신의 가시가 뭐예요? 병이에요, 병. 여러분 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가서 그래, 야, 쟤한테 가서 저 자기 분량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네? 쟤한테 가가지고 병 하나 줘. 그럼 병이 와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병이 무서워요. 너무나. 여러분은 안 무섭습니까? 저는 그 병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해 내가 높였다가는 하나님께 한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징계잖아요. 징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 내 분량 이상을 높이면.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 단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